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배를 드리며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도록 그렇게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이삭. 아주 편안해요.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랑 있으면 설교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1부, 2부, 3부 중에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전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한 가지, 두 가지 배워보고자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럽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이집트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 아들이 총리지만 그래도 왕인데, 큰 나라 왕인데 좀 자신감이 없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바로 가자마자 바로를 축복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인상가 보다 그랬는데, 신공경역도 신개역도 일본어 성경,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온 2017 또 세번역이든지 한국 성경에 그냥 인사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축복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복을 왕에게 했다. 왕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당신 몇 살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내 나이 130살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오면서 왕을 축복하고 나왔다. 여러분, 험난한 세월 살았다는 게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고, 자기 아들이 총리로 있는데 좀 더 우리는 그럴듯하게 살았습니다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근데 바로의 입장에서 보세요. 험난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 자기를 축복하는 거거든요.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야곱의 그 자신감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축복을 했던 것도 자신감이고 신앙인데,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일본 어느 성경을 보면 와자와이가 오이 세이게츠라 사이게츠라고 그랬어요. 환란이 많고 막 그런.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기분 좋게 얼굴 밝게 축복을 했는지, 내가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 걸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제가 좀 더 묵상하면서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신학대학 동기 가운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렸어요. 전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글 올리면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고 이네라고 하는 걸 안 눌러요. 그리고 그거 누르면 제게 또 사람들한테 알려지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친구 요청을 해온 사람은 제가 친구를 무조건 다옵니다. 그런데 친구 요청 안 한 사람은 절대로 제가 친구하자는 말 안 해요. 아마 저희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은 왜 저 성도랑은 친구하고 나랑은 친구 안 할까? 그 비밀을 아직도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해서. 저는 누구든지 차별은 않지만 제 쪽에서는 안 가고 오는 것만. 왜냐하면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서운하지 않게 하려면 그 규칙을 이제 제가 세우고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친구면 안 되잖아요. 대신 친구 하자고 하는 사람이면 다 저랑 친구 아니시죠 아직?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친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회를 잘 안 누르는데, 거기에 그 친구 교수가 그런 글을 썼어요. 왜 그 고통을 이제까지 말하지 못했나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학생들을 향한 말이겠죠. 왜 지금까지 내가 고통이 많은데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밑에다가 분명히 학생이 말한 거지만 이렇게 썼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말하라고 해서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인데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들이나 어른들이 예수님만 얘기하고 사는 거야 얘기하니까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누르고 뚜껑 닫고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으면 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축복하며 사는 게 성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성서적인지 답이 나오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인혜를 누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사랑을 받은지 아세요?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 다 했기 때문이에요. 시편을 읽으면 아름다운 시가 나온다고 그래요. 시편 1장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시편 23편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성경을 안 읽을 학생 때는 진짜 시편은 아름다운 시만 써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신학생이 되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시편을 읽었더니 아유 덮고 싶어요. 저주가 더 많아요. 다윗은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저놈 좀 죽여달라고 그래요. 어디 성경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시킬 수 없는 내용이 더 많아요. 근데 아름다운 시보다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만, 우리는 남을 미워하지만 다윗은 삶 속에서 표신하게 미워한 적은 없고 미운 감정을 누구한테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병 걸리고 사는 거예요. 우린 미운 감정을 옆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옆 사람도 병들고 나도 병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는 다 오픈한 거죠. 저놈 죽이고 싶으면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잖아요. 자기의 험난한 세월을, 자기의 아픔을 전부 내어놓았죠. 야곱, 그가 나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웃나라의 왕에 가서 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신앙적인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좀 찾아보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한번 기억을 이렇게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인간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안 좋았는지요.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랑 사이 좋으세요? 확실히 좋으세요? 목사님 믿어도 돼요? 인원이 많으면요 인간관계 아주 좋습니다. 네, 인원이 교인수가 적어지면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진다 그래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옷가잡기라는 데 있었는데 성도님들 처음에 한 25분 정도 됐는데 너무 좋은데 조금 힘든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감기 걸려도 저한테 전화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가족이니까 감기 걸린 것까지 알아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베 가서 좀 성도님들이 좀 늘어나니까 감기 걸린 걸로 전화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진짜 큰일이 터져야 제가 얼굴을 내밀으니까 이 사람이 많은 데가 목회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만 공동체일수록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야곱은 부모와 관계가 아주 나빴어요. 아버지 이름이 이삭인데 어머니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리브가. 맞죠? 리브가.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쌍둥이였대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20년간 기도한 거예요. 근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이 에서,
밑에 따로 나온 게 야곱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했다고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우린 그런 구절을 잘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뭐라고 쓰여졌는지 아세요? 이삭은 사냥꾼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 그것이 너무 맛이 있어서 에서를 사랑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고기 맛을 보고 장남을 사랑했대요. 그런 가정에서 생활을 하니 야곱이 행복했겠어요?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고 엄마는 자기만 좋아하고 차별이 있으면 가정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결국은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또 관계가 안 좋아요? 형제끼리 관계가 안 좋죠. 얼마나 형이 화가 났는지 나중에는 저놈의 자식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죠. 단 하나 에서가요, 효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형과 사이가 나빴어요. 형제 간의 사이가 나빴어요. 하란에 갔더니 거기에 이모부가 살고 있어요. 맞죠? 엄마의 오빠가 살고 있는데 외삼촌인가요? 이모부가 아니라 외삼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참네. 외삼촌이네요. 그죠? 친척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가자마자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부인 얻으려고 하다가 살아가는 여인 때문에 14년 고생하고 재산 때문에 6년 고생하죠. 그런데 또 하나 야곱도 외삼촌한테 사기를 치고 둘이 쌤쌤한 거예요. 결국 친척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 그러면 자기 부인들이랑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부인들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레아나 라헬 둘이 얼마나 싸웠게요. 서로들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누구랑 사이가 좋아야 돼요? 자식들. 근데 야곱은요, 자식들이랑 사이 좋지 않았어요. 장남 루벤은요,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이 죽자 라헬의 몸종이 있었죠? 이름 거기까지는 기억 못 하시죠? 누구요? 나왔어요. 비라? 예,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그걸 기억을 다 하시다니. 그런데 라헬이 죽자마자 라헬의 몸종이 있던 비라 통해서도 아들이 낳는데 루벤이 엉뚱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럼 아버지랑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진 거잖아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번째가 유다잖아요. 유다는 믿을 만하나 했는데 걔는 죄송합니다. 또 천국에서 뭐라 하시겠다. 야곱 입장에서 걔입니다. 나 어느 날 나가서 아버지 저 좀 결혼 좀 하고 들어올게요 하더니 결혼해서 애들을 낳더라고요. 애들을 낳더니 어떻게 어떠더니 또 애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는데 며느리 애기를 데리고 왔어. 그 며느리 애기가 자기 애기야. 여러분 말이 되세요?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세겜 땅에서는 두 번째 아들 시몬과 레이가 그 땅에 사는 남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진짜 야곱은 자식들과의 관계도 진짜 엉망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겠죠? 신앙적으로는 최고겠지. 분명히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신앙적으로 하나 문제 있던 걸 얘기하면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아버지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야곱, 오늘 본문을 읽은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떠나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거라고요. 뭔가 하나 이렇게 제대로 된 모습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바로 앞에서 나는 참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는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밝히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은데 그런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 그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일본에 제가 처음에 입국해서 나고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있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몇 주 지나지도 않았는데 1995년 1월 17일 날 한신 아와지 다이 신사이, 보통 고베 지진이라고 하죠. 그게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10여 년 후에 고베에 들어가서 10년 있었는데 현장에 들어가니까 그 지진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 보니까 그들의 아픔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딱 7년 전 3월 11일 히가시니온 다이 신사이 지진, 쓰나미, 방사능 피해. 요즘 계속 텔레비전에서 그 특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참 험난한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 동북지방에 지금도 참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이 있고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 부모를 보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까요? 우리도 험난한 세월을 보내지만 그들도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야곱처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어떤 신앙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가시니온 다이 신사이가 있은 다음에 한 3주 정도 돼서 고베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한두 분과 제 아들을 데리고 차를 몰고 센다이까지 갔는데 고베에서 편도로 한 1000km더라고요. 계속 통행금지하고 후쿠시마 걸쳐서 가는데 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배 목사님 제발 좀 그 이상한 짓 좀 하지 마세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가려면 목사님 혼자 가지 왜 젊은 아들을 데리고 가냐고. 방사능 때문에. 아들이 갔다가 잘못되면 어떠냐고. 목사님 죽는 건 괜찮은데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네. 그런 비유. 뭐 저 죽어서 괜찮다는 게 아니라 아들을 왜 데리고 가냐는 거예요.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 가고 싶대요. 봉사활동하고 싶대요. 가는데 통행금지도 있고 기름도 없어서 깡통에다 기름도 넣고 그러면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도 생생해요. 너무 힘들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다 무너졌길래 교회 청소 다 하고 어느 집을 갔더니 쓰나미 때문에 진흙이 덮여있던 거 다 걷어내기도 하고 어느 교회 갔더니 그냥 교회가 다 물에 쓰여져 가서 십자가가 있길래 십자가만 세워놓고 왔어요. 그때 더 마음 아팠던 게 있어요. 일본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선교사님,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대부분 99%가 한국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자기 교회 성도는 교회당을 지키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피난 갈 때가 있다고 간 거예요. 일본 분들은 피난도 안 가고 지금은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잘해요. 하나님께 회개하셨겠죠. 그런데 일본 교회 목사님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 갔더니 한국 목사님은 한 명도 없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위로를 받았을 텐데 한국에 가서 동일본 재지진을 위해서 협조 바랍니다 하면서 신문에는 나더라고 얼굴도. 그런데 현장에는 없었죠. 험난한 세월을 다 같이 살면서 험난한 세월을 보낸 사람으로서 험난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게 저희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겠죠? 근데 성경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한 3개 정도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그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엉망인 것도 많이 있어요. 도망갈 때 자기가 잘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못해서 도망간 거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갈 때에 어느 지역에 머물면서 돌로 벽에를 삼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죠. 천사가 나타나서 사다리가 보이는데 오르락 내리락. 우리 그 찬송 잘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가 들리잖아요.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그 다음 날 거기서 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대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너무나 불안해요.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다음 날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했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고 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 하나 하고 두 번째 약속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하란에 갔어요. 만약 그 자리에서 그가 예배를 드리는 삶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란에 가도 속고 속이는 외삼촌과의 관계 속에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의 험난한 세월을 견디지 않았겠어요? 20년이 지났어요. 돌아와요. 그런데 야곱은요 아직도요 성격, 인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무섭겠어요? 에서. 무서우면 자기가 와서 단판을 지어야지. 안 그래요? 20년이면 신앙이 성장했어야 되잖아. 뭐 남자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아이고 요즘 조그만 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쪽팔리네 뭐. 제가 이 말 했다가 혼났어요. 강단에서 쓰지 말라고. 진짜 야곱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 재산을 먼저 싹 기저 소 같은 거, 양 같은 거 먼저 보내는 거 자기 형한테 아보려고. 그리고 뭐예요? 아들들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부인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는 안 가고 강에서 잠자고 있어. 야복가루에서, 야복나루에서.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그런 사람이 남편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시겠어요? 안 살죠. 절대로 안 살아요. 야곱 같은 사람 데리고 살으면요 힘들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데 누구랑 싸워요? 천사랑 씨름하기 시작한 거죠. 붙잡고 안 놔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분이엘.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하나님의 얼굴. 신앙이 성장했잖아요. 20년 전에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20년 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니까 사실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또 참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게 참 이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모든 관계가 깨어져도 누구는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예배의 자리는 간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 목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계시지만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서로 어떤 분은 성경을 맺독했고 어떤 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방언도 하고 어떤 분은 예언도 하고 난 아직도 못하고 그래도 나는 이 교회에 몇십 년 있었는데 나는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걸로 우리 스스로 조금은 키재기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들이 보면 금방 표시 나요. 누가 신앙이 좋고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목사님들이 괜히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 말 믿으면 안 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여러분들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니나 다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요 다 똑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산 사람 같고 아무리 엉망같이 산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기재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험난한 세월을 보낸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말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담대함을 가졌던 야곱의 그 마음은 그가 예배의 삶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요,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있어요. 근데 예배가 망하면요,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없어요. 예배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면요, 조금 어지러운 일이 있어도 자녀들 일도 용서가 되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사 출근했다 집에 가면 열받아 버려요. 많이 경험하셨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 인간관계로 얘기하면 형편없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딱 한 가지, 기로에 섰을 때마다 무릎 꿇은 거예요. 단을 쌓은 거예요. 그의 삶이 예배였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괜히 반복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자기만의 예배 자리를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따라 하시죠. 자기만의 예배 자리를 찾았다. 베델과 분이엘을 보면 야곱은 분명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해서 자기만의 예배,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가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정착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어디를 가야 돼요? 베델. 베델에서 11조 드리겠다고 했고, 내가 돌아오면 여기서 다시 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족 데리고 오면 바로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시작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자 야곱이 단을 안 쌓은 게 아니에요. 쌓았어요. 어디서 쌓냐면 세겜. 세겜은 베델보다 위에 50km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데는 이틀이면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세겜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사마리아 수가에 있었던 여인이 야곱 얘기를 할 때 그 지역이 세겜이에요. 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베델보다 세겜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한 사람들이 처음에 그 언약궤를 갖다 둔 곳이 세겜이고, 세겜 다음에 실로로 옮겨졌죠. 실로에 있었다가 빼앗겼지만 블레셋한테. 그러니까 세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면 이건 야곱 뒤의 이야기지만 야곱 앞의 이야기 중에 세겜이 왜 중요했냐는 거죠.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건너뛰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오게 돼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정착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은 자기의 신앙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신앙의 출발점, 아버지 이삭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자기도 거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란에서 내려올 때 그는 아브라함의 코스를 따서 내려오다가 여기가 우리 가족의 전통의 신앙의場所, 장소다 생각하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죠.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는 베델보다 세겜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가족 전체의 신앙의 근원을 따지면 세겜이 우선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그는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은 마음으로 우리 가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세겜에 머물렀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와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베델. 여러분들 동경 온누리교회 너무나 좋잖아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인원이 많아서 같이 기도하니까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여러분 뜨거움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어떤 의미로 여기는 뭐예요? 세겜이라고요.
의미가 있는 것, 내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원천이 지금 이 대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베델의 예배를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장소가 가정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이 온누리 교회의 어떤 기도실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세겜에서 참 어려움 겪었잖아요. 어려움 많이 겪었죠. 딸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예배하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래서 세겜에다가 조그만 우상들 다 묻고 그 땅을 정리하고 세겜은 원래 돈 주고 산 땅도 있거든요. 그것도 일단 놔두고 가족이 어디로 갔다?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죠. 야곱은요 자기만의 예배를 하나님의 음성 주셨지만 회복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터전에서 베델의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나 진짜 험난한 세월 살았고 병이 있지만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항상 어려운 일 당하면 교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나에게 베델이 있다고 하는 것.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너무나 중요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또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예배자였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때요 기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축복해 주겠다 해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우르보다 하란보다 뭐 좋은 땅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땅은 없잖아요. 남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이집트로 가죠. 참 아브라함도 자기 와이프를 또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좀 혼나고 다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재산은 주셨지만 결국은 그 땅을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메시지 주신 거잖아요. 네가 살 땅은 기근이 들어도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삭, 그 아들 이삭 때에도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아버지처럼 내려가면 안 된다? 이집트로 또 갈 것 같으니까 못 내려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믿음으로 견뎠더니 하나님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야곱은 이 땅이 내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 지난 땅이랑 알고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도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없어졌잖아요. 기근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런데 야곱은 기근이 들어도 자기는 절대로 이집트 안 가요. 아들들만 사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하루는 유다가 와서 아버지 기뻐하십시오. 제 얘기 듣고 기절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요셉이요 살았어요. 살아서 그 나라에서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한 말을 제가 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가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100% 야곱 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죠? 아들 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가면 기근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70명 가족을 데리고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 발걸음이 요셉을 만나야 되니까 가벼웠겠어요? 무거웠겠어요? 질문 되게 많죠? 어떠셨겠어요? 가볍지 않았어요.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문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똑같은 기근을 경험하면서 자기 때 기근이 있었을 때에 이집트에 가면 안 되고 가나안에만 있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잠시 요셉이 있다는 말에 당연히 가야지 죽기 전에 했지만 막상 가족을 끌고 내려가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 기쁨과 다르다고요. 그때 야곱의 취한 행동,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물어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부엘세바에서 단을 쌌다고 나와요. 가족을 데리고 내려오다가, 부엘세바는 가나안과 이집트 땅의 경계선에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막 이집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걸은 거기서 무릎 꿇고 단을 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간다고 했는데 짐을 챙겨서 내려가지만 무거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고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삶을 살다가 답이 항상 주어지는 거 보셨어요? 저는 미련해서 그런지 답을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답을 모르겠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저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근데 모르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늘 헷갈리고 결정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결정 못 할 때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는데 진짜 뭐가 선인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악인지도 모를 때 많아요. 근데 야곱은 그때 단을 쌌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부엘세바에서, 국경선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괜히 부엘세바에서 단 쌌다고 하니까 또 예배 드렸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보러 가지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미 계약이 주어진 거니까. 그러다 고민하다가 그냥 간 게라면 그런 이집트에 가서 절대로 바로 앞에서 축복 못했어요. 그죠? 계속 불안하잖아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나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야곱이 지금 두려워했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두려워한 거예요. 아들은 얼굴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이집트로 들어가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단을 쌓았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아, 나 하나님인데 두려워할 것 없어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갔다가 너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오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시만 내려갔다 오라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같이 갔다가 같이 올라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도 안 받는 거고 언젠간 다시 가나안으로 온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그 엄청난 왕 앞에 가서도 나 진짜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험난한 세월을 다 살아요. 여러분들 얼굴들 다 좋은데 한 사람 한 사람 상담 오면 눈물 없이 이 얘기 들을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 신방을 하면 한 가정에 대신방만 해요. 평소 때는 일 없으면 안 찾아가고 대신방 기간에 신방하는데 이름을 적으신 분은 가고 이름 안 적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이것도 손가락도 맞아야 되니까. 근데 한 번 가면 성도님들이 힘드시다고 그래요. 보통 3시간 신방합니다. 하루에 2번 오면 꽉 차요. 그 이유는 성도님들은 안 데리고 가요. 제 아내만 데리고 가요. 3시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얘기하다 보면 속에 있는 내용을 그때 서셔요. 그럼 다 들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험악한 세상을 안 보내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 얼굴에는 다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하고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돈도 많은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요, 사람은 나름대로 진짜 험난한 세월을 지내시더라고요. 그런 저는 느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참 험난한 세월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험난한 세월 속에서 남을 축복하며 살 수도 있고 험난한 세월 속에서 원망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 땅 고향을 떠나왔지만 그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 왕에게 자기를 오픈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죠. 그 힘의 근원, 신앙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예배에서. 예배의 삶, 나만의 예배의 자리, 뭔가 헷갈릴 때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흘려주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십자가의 피는 희생제물이잖아요. 그죠? 몸으로 드린 제물. 희생제물은 언제 드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험난한 세월을 보내신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가 무슨 자리였다고요? 예배의 자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게 희생제물이라고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걸 우리는 예배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시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계셨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험난했는가 순탄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는가 안 찾았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어렵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야곱의 신앙 회복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 회복의 자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이 모임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의 배달의 자리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건지 저건지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을 때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 그 예배의 자리. 그러면 험난한 세월도 나는 얘기하면서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제가 1부랑 2부 때는요 시간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 마음대로 끝내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길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노후 대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노후 대책? 목사님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성도님들에게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나왔다. 야,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사후 대책. 신앙인들은 사후 대책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엊그제도 어느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아주 반대를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노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 없죠. 사후 대책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난 노후 대책을 잘해야 된다. 경험인데요, 평생 사후 대책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며 일한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노후 대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은퇴할 쯤에 노후 대책하겠다고 교회랑 갈등하면서 지금까지 사후 대책해왔던 걸 다 잃어버려요. 저 사람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후 대책만 해오신 분은요, 노후 대책 않고 사후 대책 하신 분은요, 나중에 노후 대책하려고 다 사후 대책을 잃어버려요. 너무 많이 봤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노후 대책 잘하면 사후 대책이 순조롭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후 대책 잘 하셔요. 그래야 사후 대책도 순조로운 거예요. 마지막에 사후 대책만 하고 살았다가 노후 대책 안 한 사람 중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몇 명이 되겠어요? 인간들인데.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죠. 내 생물도 나오고 24장로도 나오고 정말 소망이에요.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묵시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냥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아름다운 소망의 예배, 사후에 우리가 드리질 예배지만 지금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 예배의 자리도 잃어버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설 수가 없다고요. 그게 노후 대책, 사후 대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 천상의 예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배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 있는 말씀인데 10절, 11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0절에 24 장로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24장로가 보좌에 내생물 24장로가 있잖아요. 최고의 예배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경배 드리고 10절 후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내어 던져버리고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24장로 안에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그죠? 이미 있잖아요. 천국 가면 어쩔 수 없이 다 평등한 세월인 평등한 사람인데 그래도 24장로 안에 우리는 못 껴요. 워낙 큰 자리라. 그들에게 면류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 면류관을 땅에 내어 던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이, 내가 낮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 명예, 지위, 교회,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벗어 던져야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내가 영광 받으면서, 내가 존경받으면서, 내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24장로들이 하나님 주신 멸관까지도 땅에 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고 하는 구절, 여러분들 그동안 이 구절 많이 집중해 보셨어요? 그게 진짜 예배인데,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때에 내 영광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 귀한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참된 예배자가 돼서 나머지 인생도 험난한 세월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세월 속에서도 남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사시면서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멸류관까지도 내어 던지면서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야곱과 같이 예전에는 속이는 자였고 또 나의 자의로서 나의 자아로서 강한 자로서 살아왔던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험악한 세월일지 모르지만 그 세월 동안 예배자로 살아감으로써 남을, 이웃을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동경원을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물질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될 때 주의 나라가 넓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또 예배자로 살아감으로써 남을 축복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경원누리교회 성도님들 위해, 또 변호사님 심무하시는 동경 기독교회 위에 이 땅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하기를 소망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세우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 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받은 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